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를 붙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다 성경의 인물 중에 한욕 드시는 분들이십니다.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삼손인데요. 이렇게 성경의 인물을 본받는다 하면서 나는 삼손을 본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어린이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어른들도 그렇고요. 그 밖에 또 제가 좋아하는 인물들, 야곱 좋아합니다. 야곱. 마치 저와 같아서 야곱 참 좋아합니다. 온 인생의 거짓말투성이, 경쟁투성이, 속이고 속는 인생 참 불쌍하잖아요. 난 또 야곱을 닮을 거야 이런 어린이도 한 명도 없습니다. 또 누굴 좋아하느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좋아합니다. 요나를 참 좋아합니다. 요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불만을 터뜨리다가 회개함도 없이 끝난 선지서가 요나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를 참 좋아해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참 부족한 저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기 때문에 더 이들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들은 참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지는 않아도, 닮고 싶지는 않아도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의 내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이 삼손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비참한 삼손의 상황들을 여러분 잘 아시죠? 한 여인에게 또 속아서 결국 자기의 그 힘의 원천,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비밀들을 결국 말해버림으로써 머리가 밀리고 결국 그로 인해서 그가 받았던 힘의 은사를 나신인으로서의 그런 직분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 삼손의 이 비참한 상황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지금 삼손의 상황을 보면요, 그는 머리가 깎인 상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나실인의 직분을 잃어버린 상태죠.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는 그것에 삭도를 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로서의 부르심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는 그렇게 된 후에 바로 눈이 뽑힙니다. 눈이 뽑혀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바로 앞을 알지 못하는 그런 우매한 상태, 아주 처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노예가 되어서 결국에는 그를 잡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아주 처참한 그런 현실이죠. 저는 이 삼손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현실과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 시대의 온갖 죄의 유혹과 이 마지막 때의 흐름에 따라 거룩함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영성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는 많은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교회의 원래의 힘에 대해서, 교회의 원래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되찾아야 한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없는 우매한 시각들, 세대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무너져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염려하기도 하고요. 비단 이것은 다음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지금 우리 시대의 모든 이들의 그러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그렇죠? 조롱당하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느냐? 한국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온갖 조롱과 비방의 소리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좀 삼손과 얼추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텐데요. 삼손이, 우리와 이 비슷한 현실이었던 이 삼손이 행했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이 마지막에 그가 이 조롱받고 앞을 볼 수 없고 그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 최악의 상태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제목처럼 그가 어떤 한 가지를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붙들고 그것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붙든 것은 물리적으로 무엇일까요? 기둥 두 개입니다.
기둥 2개. 사실은 그가 스스로 찾아서 붙은 것도 아닙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재주를 보자 막 이러면서 반어적으로 놀린 것이죠. 삼손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은사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센가 한번 보자. 예전에 했던 것처럼 막 그런 힘을 부리나 보자 하면서 놀리는 마음으로 재주를 부리는 것을 보자 하고 삼손을 그 기둥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붙들어 잡은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 눈에는 삼손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는 그 기둥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삼손에게 준 것입니다. 삼손이 처음 받은 은사, 그러나 지금은 잃어버린 그 은사를 기대하면서 삼손은 그것을 붙듭니다. 이전에 힘을 막 부리고 그 힘을 가지고 전투를 막 할 때는요, 자기 힘인 것이냐, 자기 것이냐 마음껏 그것을 부렸습니다. 한 번도 어쩌면 자기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 본 적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삼손의 행보를 보면 좀 괴짜잖아요. 막 나가잖아요. 나쁜 남자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삼손이 주여 저에게 힘이란 은사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제가 보기엔 처음으로 일생에 한 번도 간구한 적 없는 그 힘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둥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일생토록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본 적이 있겠는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힘써 애써 빌면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삼손처럼 한 가지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한 가지 집중하여 붙들 때 잃어버렸던 기도를 회복하고 간절히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붙드는 그 한 가지를 붙드는 믿음의 집중력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시대의 이 어려운 난관들을 우리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삼손이 붙들 수 있는 것은 기둥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붙을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 한 가지는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기둥을 붙드신 자였습니다. 어떤 기둥을 붙드셨습니까? 십자가라는 기둥을 지고 가신 분이셨습니다. 삼손이요, 기둥을 붙들었을 때 막 재주를 부린다 하고 놀리면서 그를 조롱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그 집에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여기서 좀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집이 얼마나 크길래 3,000명이 들어가나 벌써 이렇게 계산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 삼손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사람들에게 그 기둥을 붙드시면서 조롱당하셨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후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조롱합니다. 네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너 스스로를 구원해 보라. 조롱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당했던 조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니, 더 처절한 조롱인 것입니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구경하는 블레셋 사람들처럼 그 군중들도 예수님을 희롱하며 구경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삼손에게 그 기둥을 붙들리게 한 그들이 뒤집어질 일이 일어났습니다. 삼손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삼손을 쓰시기로 작정하신 그 힘의 역사를 삼손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기둥을 무너뜨리고 비록 삼손도 죽게 되었지만 그가 생전에 죽였던 수많은 적들보다 더 많은 적들을, 원수들을
물리치며 그가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재주는 한번 웃어보자고 맡겼던 그 원수들이 조롱하고 놀렸던 그 재주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에 큰 일로 상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조롱하며 정말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정말 한 사람의 힘없는 죽음에 불과했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그 기둥을 지신 주님의 순종을 통하여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둥을 지고 가신 예수님의 모습이요 역사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 앞에 이제는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을 주께 드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붙들고 오직 주의 이름만 선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길 다시금 고백하면서 우리의 유일한 기둥이요 그 한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진 모든 일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을 때 그 이후에 우리가 주를 위하여 선택하게 되어지는 많은 헌신의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천국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믿는 바 모든 백성들이 한데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고백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강건케 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성도들을 모아주셨는데 그 성도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교회로서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체에 대한 설교를 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똑같은 사람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각자의 역할들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주를 위하여 살까 고민하다가 각자 받은 은사대로 주님께서 주어주신 역할대로 그 교회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맡은 각자의 작은 섬김들, 그리스도로 인하여 붙들고 있는 우리의 역할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암울한 시대에 붙들어야 할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주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행사를 맡았습니까? 아니면 설령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역할이 아닐지라도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이며 주의 말씀을 듣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일이 이 시대에,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붙들어야 할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릴 때, 우리의 섬김이 하찮아질 때,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러한 은혜들을 서서히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시작한 이 일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생명 거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시작한 일이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를 위하여 내가 시작한 일이라면 그 일은 이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큰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작은 기둥 하나 붙들고 마지막 앵간힘을 썼던 삼손이지만 그 일이 원수들을 물리치는 커다란 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붙들은 이 작은 일이 주를 위한 일이요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 우리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남문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만일
그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면 저는 가감히 그러한 일들이 쓰레기와 같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썩어 없어질 이 땅에 문드러질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 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 교회 가서 하는 그 일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냐, 그 한 번 드리는 예배 매번 드리는데 뭐 한 번쯤 빠지면 어떠냐, 우리를 조롱하며 유혹할지도 모릅니다. 삼손의 재주 좀 보자 몰린 블레셋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벌거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조롱하였던 그 군중들처럼, 그 군인들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작은 일 하나에 목숨 거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며 조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한 가지를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 섬김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지금 이 접시를 닦고 있는가? 내가 지금 왜 피곤하고 졸린 가운데 명절 내내 전부 치느라 너무 힘들고 피곤한데 오늘 이곳에 나와서 이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직분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그 작은 일들을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깨어있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의 섬김을 이어나아갈 때 우리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한 가지, 삼손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부르심을 깨닫는 순간 그 작은 한 가지를 붙드는 일로 많은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십자가 하나 지고 가셨을 때 우리 모든 무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를 따라서 오직 예수 붙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작은 섬김들을 하늘의 섬김으로 드려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져 있는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부서를 뛰어넘어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교회를 뛰어넘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남문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부르심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